우리 구회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직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교회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분할 때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특수직원 했죠. 특수직원과 통상직원, 특수직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상직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직원, 비상직원과 통상 일반적인 직원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직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비상시에 초대교회를 중심하고 이렇게 나타난 세 가지 직분인데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전도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통상직원입니다. 통상직원. 통상직원은 지금 일반적인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직원인데 통상직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바로 장로와 집사입니다. 따라합니다. 장로와 집사. 목사님 우리 교회 교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서리 집사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꼭 장로와 집사밖에 없습니까? 장로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이 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난 직원들은 교회 법에 따라서 뒤에도 나타나지만 교회 복음 증거에 확장을 해서 그리고 봉사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통상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이 장로, 엘더스라고 하는 장로인데 이 장로는 성경에서 감독과 동일한 직분으로 말을 합니다. 비숍이라고 하죠. 보통 감독과 함께 이렇게 동일한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로라고 부를 때는 나이를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보통.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로라고 나오는 호칭을 보면 나이 많은 어른 뭐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또 감독은 그에 반면에 이 감독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적인 것의 감시가 아니라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감독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직무를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감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감독된 장로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는 감독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또 장로는 나이를 강조한 호칭이라고 하면 감독은 그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감독자로서의 직임을 더 강조한 호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장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죠. 패스터라고 하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장로가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목사도 장로인데 그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가르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그 당시에 동일한 직분으로 칼빈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목사의 헬라어는 포이멘이에요. 포이멘에서 패스터가 나왔는데요.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는 뜻으로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영적인 면을 나타내는 은사적 이름이 바로 포이멘, 목사 또는 목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디다케라는 말인데, 이 교사는 바로 이 디다케에서 나온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목사와 같은 그런 가르치는 일에 주된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목사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사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나중에 나오지만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도 같이 하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만 주된 임무로. 그래서 요즘 오늘날 교회 시대도 초등교회 나타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데 전임을 하는 그런 직분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사도 동일한 임무를 했던 그런 직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컫는 이 치리 장로,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를 대표를 하는 것이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목자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그의 주요된 임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평신도인 성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평신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의견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그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주된 목적 앞에 목사도 서는 것이고 장로도 서는 것이고 평신도도 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협의나 또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다 할 수 없으니 교인들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장로와 목사가 당회를 구성해, 나중에 나오지만 구성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다스리자 하는 것이 이제 장로의 정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민의를 장로에게 전달을 하고 장로는 당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당회가, 장로와 목사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 정치의 어떤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하는 것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안수하고 축도하는 것, 또 장로를 세우는 것, 교회를 돌보고 신방하고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임무가 되는 것이고, 장로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제반 신령한 일에 관계를 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분 당회를 하면 인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성례에 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에서 일단 결정을 해요. 며칠 날 우리 성례를 행합시다 하는 것들, 신령한 일에 함께 도모를 하는 거죠. 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치리하는 장로는 늘 성도들의 대표로서 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통상 직원에는 첫 번째 장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디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봉사에 관계된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 디아코노이는 봉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일곱 집사를 선출했잖아요. 그때 일곱 집사를 선출하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사는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선출했던 그런 배경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인 기본적인 직무는 뭡니까? 공개하는 것, 회개.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건 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이런 것들을 교회의 어떤 원칙에 맞게 그것을 공개라 그러죠. 공개라. 회개를 잘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하는 일. 그래서 직접 구제하는 일들과 봉사하는 일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회 지금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서리 집사는 아니고요. 장로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나 또 혹은 안수 집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통상 직원에 나타난 장로 집사나 혹은 안수 집사는 장로와 마찬가지로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또 임의로 사면할 수 없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나 그만할래 이럴 수 없어요. 왜? 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재판 없이 파면도 안 됩니다. 당신 그만두세요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루트를 통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재판을 반드시 그 죄의 여부를 따라 하는 결과로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나 집사를 세우면서 우리가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으로 스스로 내려둘 수도 없고 또 사적으로 파면할 수도 없는 그런 공적인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외에 직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교사나 찬양대나 이런 것들은 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일이고 또 교회 여러분 권사님도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도 있고 또 서리집사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직분들은 교회 현대사에서 봉사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임직식을 통해 세우기로 헌법이 정했어요. 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권사도 종신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이 정한 것이고 또 그 외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전도사로 또 세울 수 있다고 헌법이 정했고 그 외에 또 우리 서리 집사나 또 각 교회의 형편을 따라 구역장이나 또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헌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전통적인 그런 통상직원은 장로와 집사고 그리고 교회의 봉사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 외에 여러 직분들을 현대교회는 세우고 있다. 그것도 임의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죠. 설이라는 말은 임시직이라는 말이에요. 임시. 설이라는 말이에요. 서리집사 이 말은. 그래서 서리집사 임기는 몇 년일까요? 1년이에요. 그래서 서리집사 오래 하고 내년에 안 세운다고 해서 뭐 마음 상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리집사니까. 근데 보통 서리집사 한번 세우면 다음에 안 세우면 막 뭐라 그러죠? 왜 내가 집사를 안 세워? 근데 그 서리집사라는 말 매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집사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어떤 직분에 굉장히 예민해요. 감투에. 이 직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좋은 겁니다.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의 책임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직분을 받은 만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교회 직원을 세운 목표가 뭘까? 여러분, 이 교회 직원을 세운 목표가 뭘까요? 에베소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직원을 세운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온전치 못한 상태를 바르게 완전하게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의학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골절된 그런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경우에 사용된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골절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골절되는 일이 많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고,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끼워 맞추는, 그래서 본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된 말이, 의학적으로 사용된 말이 온전케 하다는 말이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데 사용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이유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찢어지면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깁는, 그런 복원하는 그런 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온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할 때 이를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 뭔가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고 부러진 것을 또 다시 새롭게 맞추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이런 잘못된 또 결핍된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에 온전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일이나 또 잘못된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잘못된 일을 본래대로 만들어낸 것이고, 잘못된 사람이 바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사람이 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옥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온전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는 첫 번째 목적은 이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인간적으로 나만,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그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중대한 것이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큰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기네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직분자로서 성도는 성도답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돌보아주고,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버린 양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또 말하기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봉사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 봉사라고 하는 이 섬김의 뜻은요, 누가 옛날에 봉사를 했습니까? 하인들이겠죠. 하인들. 또 우리 그 하인들을 우리가 보통 좀 높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 그랬잖아요. 교회도 집사가 있지만 옛날에 고택 같은데 뭐 이렇게 어느 큰 무슨 이 대골 같은 집에 그 집사라고 불렀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경우예요.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어떤 직원들이요, 신학적 교리나 규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건 누구한테 맡겨진 건 목사에게 맡겨진 거고, 또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끼리는 서로 교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규칙을 가르치는, 그런데 열심을 낼 필요가 없고 섬김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 섬김은 뭡니까? 행동 아닙니까? 누가 그 본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집에 가면 그 발을 씻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발을 누가 씻깁니까? 누군가 씻기는 거예요. 종이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때 종이 없었던 모양이죠. 누가 발 씻길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아무도 발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멀뚱멀뚱하고 있고, 가만히 있어봐, 종은 어디 갔지? 예수님 같이 왔는데 누가 발을 씻겨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딱 두르시고, 그 대야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발 씻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씻겨주마 하고 주님이 그렇게 섬김의 도를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가운데 섬김의 도를 주님을 따라서 나타내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봉사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봉사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면 먼저 마음이 가고 또 몸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직원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자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요 몸 되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세워가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과 16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직분을 얘기했는데요. 통상 직원에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 다음은 장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1번 보겠습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감독과 동일한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장로는 나이를 강조한 호칭이고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한 호칭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 또 2번, 장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이다. O. 3번,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교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분이다. 그렇지 않죠?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와 목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4번, 목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그 주요 직임이다. 5번, 목사는 설교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 안수하고 축도하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 교회를 돌보고 신방 및 구제를 하는 것 등이 주요 직무이다. 6번, 장로는 세례 및 성찬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재반 신령한 일에 관계를 한다. 왜 그렇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집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다 고르는 겁니다. 맞는 것. 1번, 집사의 헬라 디아코노이는 봉사란 뜻이다. 고를까요? 고르고. 2번, 집사의 기본 직무는 회개와 구제와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되죠? 뭐가 틀렸을까요?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회개와 구제는 맞죠? 교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장립사는 장로와 마찬가지로 종신직이니 임의로 사면할 수 없고 재판 없이 파면을 시킬 수 없다. 고를까요? 고르고요. 4번, 봉사의 확장을 위해 임시로 서리집사를 세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무한정이다. 아니죠. 임기는 1년이죠. 무한정 아닙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죠. 4번, 교회 직원을 세운 목적이 아닌 것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교회 직원을 세운 목적이 세 가지잖아요. 뻔하네요. 틀린 게 뭐예요? 건축도 해야 되면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게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직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여러분 잘 하시고 구역원들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개수로부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